봉독해 올릴 말씀은 아주 여러 구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만은 그 말씀은 따로 봉독해 올리기로 하고 마태복음 5장 17절의 말씀으로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17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성취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 일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지난주에 이어서 바울이 서신들 중에 율법과 화목 제물에 대한 성경과의 불부합된 주장이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의 말씀을 공유하고 기도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바울의 율법에 대한 주장이 몽학선생적인 주장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 육체라도 지킬 수 없는 그러한 율법을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그 율법을 지킬 자가 없는 것을 통하여서 모든 백성들이 율법의 가치고 율법의 죄 아래 있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죄 아래 있는 가운데에서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바쳐지게 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것으로 하나님 자신은 당신의 의를 나타내고 당신이 의로우심을 보이시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 의로 여김을 받아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인 것입니다. 율법을 인간들이 죄를 짓게 하는 덫으로 주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된 것에서 하나도 항변할 수 없는 상태가 되게 하고 외아들 그리스도를 화목제로 바쳐지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당신의 올바름을 나타내신다 하는 이것인데 이것은 첫째로 지난주에 말씀을 공유한 바와 같이 율법을 촘촘하게 주는 것은 마치 곧 교통법규를 촘촘하게 하여서 사고를 줄이고 교통을 원활하게 해서 교통을 자유롭게 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 법규의 목적이다. 이와 같이 율법 또한 그러한 그 속성으로 주신 것인데 바울은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의 본질에 맞지 않는 주장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인간을 죄로다가 얽매이기 위해서 어느 육체도 할 수 없는 법을 주시고 지켜라. 못 지켰으니 너는 죄인이다. 죄인이 내 아들의 피공로를 믿고 화목제를 믿고 그러면 너를 의로 여겨준다. 믿음으로만 의로 여겨준다. 그렇게 해서 구원을 해준다. 이런 방법을 쓰실 그러한 하나님의 본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본성은 그것은 또한 영원한 그 진리인 것이고 그것은 자유케 하는 진리임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좀 더 이 말씀에 대하여서 이어서 더욱더 분명한 말씀들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과 바울의 율법의 주장이나 화목제물의 주장이 부합되느냐, 부합되지 않느냐, 이것을 이 시간에 스스로 판단을 하셔서 남은 인생 동안에 우리가 바울의 주장을 믿을 것이냐, 주님의 말씀을 따를 것이냐 하면 그 선택을 보다 더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서신 중에서 우선 주님의 성경 말씀과 불합치되는 것, 부합되지 않는 것, 에베소 2장 15절에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였고 갈라디아서 3장 24절로 25절에 이르기까지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율법을 당신의 육체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통해서 폐하셨다 하는 얘기고, 율법은 초등학교나 그 이하의 어린이들의 가정교사 정도로서의 그 선생을 몽학선생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 근데 인도하는데 어떤 조건으로 인도하느냐?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너희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였으니까는 너희는 다 죄인이고, 그러니 너희들이 살고 구원을 받을 길은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방법밖에 없다. 그 길로 몰아가는, 덫을 놓아서 덫에 걸리게 하고 그리고 그 덫에서 빠져나가는 것은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것이다. 그런 선생이 되어주는 것이 율법이다. 이렇게 그 율법에 대하여서 폄하시키고 하느님의 그 사랑과 지혜의 본성을 폄하시키는 그러한 것이 근본적으로 이 안에 들어있는데, 그 구체적인 성경 말씀과 부합되지 않는 것은 어떤 말씀이 또 있느냐?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성경은 폐하지 못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율법은 구약 성경이에요. 모세 오경이에요.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인 것입니다. 이것은 폐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라고 번역한 데도 있지만은 그 fulfill이라는 낱말의 뜻이고, 그것은 성취하기 위하여,
성취하려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성경은 피하지 못한다. 이렇게 아예 못 바꿔놓으셨어요. 그것은 신약 성경에 그 두루마리로 나오기 이전에 주님께서는 당신의 입으로 친히 이렇게 말씀을 하신 성경이므로 이것은 구약 성경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구약 성경은 율법을 빼놓고는 성경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를 같이 말씀하실 때가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합니다. 또한 16장 누가복음 16장 16절에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쉬우리라. 율법이 폐하기는커녕 한 획도 떨어지는 것을 허용치 않으신다는 그 얘기죠. 예. 천지의 없어짐이 더 쉽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왜 그때까지만이었을까요? 율법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순종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순종을 했다 하면은 그 겉으로 치사드리는 정도로 순종을 하는 것이고 그만으로도 겉으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교회인 유대 교회를 표징적으로도 받들지 못하는 위선적인 속은 없는 껍질만의 애정도 없는 그러한 그 기복주의적인 것으로만 하였기 때문에 이것을 통하여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하신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율법의 1.1획도 떨어지지 아니한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 이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그것을 회개시키기 위하여서 그를 회개시켜서 그 율법에 나타난 모든 그 계명이나 제사의 법들이나 상징적으로나 표징적으로 되는 것에 대한 그 의미를 깨닫고 구원의 길로 갈 수 있고 거듭남의 길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길로 열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율법의 한 획도 떨어짐이 없으리라고 하시고 율법을 완성케 하려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음에는 로마서에 보면은 지금은 율법의 폐함이 주님의 말씀과 부합되지 않는다 하는 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 말하고 있는데 그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래서 행위가 성경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그 부합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을 두 번째로 살펴보는데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하였는데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주님의 말씀에 정면 배치가 되고 부합되지 않는데 그 점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요한복음 7장 19절에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셔서 유대교회가 종말이 된 것을 나타내셨어요. 유대교회가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율법에 대해서 바울조차도 이렇게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다가 설명하는 상태까지 이르렀고 그것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지킨다 한들 그 지키는 것이 껍질의 것만 되고 그 본래의 율법의 목적을 지키지 못하는 이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그 교회를 표징하는 것마저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저주받은 상태가 되고 유대교회의 세상적인 그 영적인 종말을 받은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정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의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려두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렇게까지 아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겉으로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는 것도 이것도 버리지 말고 또 거기에 더하여서 더 중요한 의와 인과 신, 여기에서 인은 자비를 말하는 거고 신은 신앙을 말하는데 이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외적인 행동인 뿐만 아니라 그 의라고 하는 올바름과 자비의 마음과 거기에 대한 또 그 주님을 믿는 신앙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하는 이것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에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드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것은 부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고 했는데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주님 친히 하신 말씀에 부합이 되지 않는 주장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 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가르치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므로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듣는 줄 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한다. 바울 혼자 인정하고 바울을 따르는 추종자들만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분명하게 그 율법의 행위도 해야 되고 그 두 큰 계명의 강령도 함께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의와 인과 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화목제물을 주장을 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회개시키러 왔노라. 내가 세상의 율법을 완성하러 왔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산상수훈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기는 하였지만서도 바울의 주장대로 화목제물로 삼아질 것이다. 내가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 세상에 왔다 하는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제가 검색기를 통해서 창세기서부터 이 요한계시록 끝까지 찾아보았습니다만은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바쳐지겠다. 그렇게 당신 자신이 말씀하신 것이 전혀 없어요. 이것은 바울의 주장일 뿐인 것입니다. 바울이 여러 가지 서신의 내용들을 통해서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 주님 친히 하신 이러한 말씀이 없습니다. 그 예언서에서도 이러한 화목제물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화목제물에 관계된 바울의 주장을 우리가 따르는 것이 성경적이냐, 주님의 말씀하신 바와 부합되는 것이냐, 아니 되는 것이냐. 이 점에 대해서 우리는 이 시간에 분명히 생각하고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네. 고린도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자기의 의를 나타내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올바르심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지혜의 하나님이시고 성과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게서 하나님 전체가 의예요. 하나님의 전체가 올바르심이에요. 그 올바르심이 의입니다. 하나님에게 그릇됨이 없으세요. 근데 그거를 나타내고 말고 할 것도 없으십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모든 것이 다 올바른 진리의 말씀이고 계명이 다 올바른 것인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그만큼 덜 짓게 되고 지은 죄가 있다면 회개의 길로 나가고 용서를 받는 그만큼 정도의 회개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나는 길로 들어가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인데 바울은 이와는 정반대적인 이야기를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심에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 주장이 맞지 않아요. 주장이 맞지 않는 것을 이제 봉독해 드리는 말씀으로 알 수가 있겠는데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게 송사하는, 재판하는 그 비유의 말씀에서 그 재판에 어떤 것을 갚을 것이 있으면은 이것을 갚지 않고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 이렇게 하신 말씀인데, 네가 조금이라도 홀이라도 티끌만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아야 될 것은 갚아야 되어서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 죄에 대한 속성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송사에 있을 때에는 누구에게 잘못이 있느냐, 누구에게 죄가 있느냐, 이것을 따져서 송사를 하는 것인데, 그 잘못된 것, 변상해야 될 것, 이것이 남김없이 다 갚아야 된다 하는 이러한 말씀인데, 이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이게 잘못된 얘기예요. 이것을 그냥 그 죄를 간과해 주신다. 죄를 간과해 주실 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무자비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죄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저지르는 것이 죄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그것을 간과해 주시면은 그것이 그 악한 것을 좋아하는 것이 죄인데, 그것을 간과하면 그 악이 고쳐지질 않아요. 악이 고쳐지지 않으면 천국에 가서도 악을 저지를 텐데, 이거를 간과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속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행해서는 안 될 그 행위를 하는 것이 죄예요. 그 죄는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행위인데, 그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즐기기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죄로다가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회개를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에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죄 사함을 얻는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고,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증인인데, 만약에 바울이 자기가 주님의 제자이고 증인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 회개를 전파해야 될 것이, 회개를 전파해야 될 것인데, 죄를 간과하심으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것은, 이것은 주님의 말씀을 뒤집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시간에, 짧은 시간이지만은 바울의 그 율법에 대한 주장과 화목제물에 대한 주장이 주님의 말씀과는 부합되지 않는 것을 공유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에 부합되는 말씀이냐 아니냐, 그것이 바울이든 어떤 서신의 말이든 어떤 제3자의 말이든 이것이 주님의 말씀에 부합되느냐 부합되지 않느냐, 항상 이것을 염두에 두고 자기가 마음에 간직하고 실천할 때에는 그것에 대한 선택을 바로 하시는 것이, 나중 우리가 개인들의 그 저 세상에서의 최후 심판 때 너 누구의 말을 듣고 세상을 살았느냐, 이 점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저희는 주님의 말씀에 부합되는 것만 따르려고 살아왔습니다. 부합되지 않는 것은 주님께 기도하고 대처하느라고 노력해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려 함이로다. 아멘.
1분 동안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한 장 드리고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순서를 제가 서둘렀더니 순서를 좀 바뀌었습니다. 찬송가 통합과 새 찬송가 93장 1, 2, 4절로 찬양 올린 다음에 1분 기도 드리고 회의 찬송 올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실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노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1분간 주님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에게 거룩한 성의를 맞이하여 주님의 성소를 향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고요.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미리 아시고 그와 잘못된 것을 고칠 수 있는 귀한 말씀들을 해주시고 그 귀한 말씀들을 근거로 하여서 주님의 말씀에 부합되는지 아니되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오늘 베풀어 주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자비하신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저희로 하여금 서간지부의 어떤 내용들 가운데서도 주님의 복음서와 계시록과 또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에 부합되는지 아니되는지 살펴서
부합되는 말씀들로만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이 세상 끝나고 저 세상 주님 앞에 서는 최후 심판의 날에 주님의 말씀만을 따르고자 세상에서 노력하는 것이 주님께 연락되어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러한 주님의 말씀만을 따르는 데 있어서 저희에게 영육간에 필요한 능력과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주님 말씀만을 따르는 데 있는 여러 가지 시험들을 이겨나가는 축복도 베풀어 주시옵시고,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이루어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말씀을 공유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이제는 폐의 찬송 올리겠습니다. 새 찬송가 351장, 통합은 389장입니다. 351, 389장 1, 2, 3절로 찬양 올립니다. 믿는 사람 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돌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돌리네.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 돌아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오래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기도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한 주일 동안도 주님 품 가운데서 많은 평강과 거듭남의 수확을 이루시고 많은 영광 돌리시기를